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입니다. 삼성전자의 고 이건희 회장님이 후쿠다 다미오라는 일본인을 삼성전자의 디자인 고문으로 특별 채용을 했답니다. 그 후쿠다 다미오라는 전문 디자이너가 삼성전자에 4년을 근무하고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삼성전자의 고질적인 병폐 3가지를 지적했답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디자이너들은 최신 디자인 컨셉이 부족하다. 둘째, 한국 사람은 윗사람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상사의 말은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삼성전자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제안해도 채택되지 않는다. 쓴소리를 하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당시 고 이건희 회장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보고서를 받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의 세탁기 만드는 공장에 그 어느 공정 라인을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탁기 생산하는 마지막 공정 과정에 뚜껑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직원이 커터칼 같은 거로 안 맞는 부분을 깎아내면서 억지로 뚜껑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끼워 맞추더라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영상을 보고 노발대발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세계적인 전문 디자이너 일본인의 그 보고서와 그 영상을 본 후 진노하면서 서울에 있는 삼성전자의 특별 핵심 경영진 200여 명을 당장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날아오라고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진 200여 명이 이건희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갑니다. 1993년 6월 7일 그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전자의 길이 남는 비상경영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거기서 이건희 회장님이 핵심 경영진 200여 명에게 내린 특별 지시가 뭐냐? 앞으로 삼성전자가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내와 자식들 빼고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특별 지시사항이에요. 그 말은 삼성전자와 전 직원들이, 임원들이 변하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건희 회장님의 그 정신이 오늘의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급속한 몰락의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유럽교회의 몰락을 보십시오. 미국교회의 쇠퇴를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미래도 결코 찬란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혹독한 대가를 치를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데서 기인했는지도 몰라요.
모든 교회마다 교회학교 아이들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예 교회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점점 더 교회를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입만 열면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고. 그리고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비판만 하고 있지 제대로 기도다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왜 부흥되지 않느냐, 젊은이들이 왜 세상을 떠나느냐 비판만 하고 앉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어디 많이 가 있습니까? 컴퓨터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 나면 야구장에 축구장에 가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거리 유흥가로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늘사랑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참 희한하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방법을 보면 전혀 뜻밖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카멜레온처럼 변신에 능했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나도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방인을 만나면 나도 본래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줏대 없이 믿음의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변해도 되고 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은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의 방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원색적인 복음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주, 누구든지 와보라.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예전에 배고픈 세대는 그게 통했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세대는 그 방법이 먹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배고픔을 겪는 세대가 아닙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과 DNA 자체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이전 어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전혀 다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음식 고유의 맛은 변하면 안 되지만 음식을 담는 그릇은 바뀔 수 있고 음식을 세팅하는 데코레이션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다 가정합시다. 걸어가는데 느닷없이
회색 몸빼 입은 아줌마가, 누군지 알겠죠? 회색 몸빼 입은 아줌마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더니, 여보시오, 나하고 절에 좀 갑시다. 내가 믿는 부처를 당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게 미쳤나? 거꾸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갑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으세요 라고 갑자기 들이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무대뽀로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들이댑니다. 갑자기 전도지를 들이밀며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아랑곳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 마음의 상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접근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과 끈끈한 관계가 먼저 맺어지지 않고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어른들과는 모든 게 다릅니다. 요즘 세대는 인터넷 세대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컴퓨터 세대입니다. 디지털 세대입니다. 영상 세대고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모든 걸 눈으로 보고 자란 세대예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보낼 때 어른들이 쓰는 용어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문자를 보내면 반갑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노털들이 쓰는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런 말 안 써요. 뭐라 그래요? 반가. 어른들은 아유 얼굴이 환해요, 빛이 나요, 그건 어른들이 쓰는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런 말 안 써요. 샤방샤방. 어른들은 이거 너무 재미있다, 말이 길어. 요즘 애들은 그런 말 안 써요. 꿀잼이다, 꿀같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중, 요즘 애들은 그런 말 안 써요. 열공중, 끝나는 거예요.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다, 그런 말을 요즘 애들은요 한마디로 끝내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건 어떻게 아시네. 따라합시다. 헐.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반응이 똑같습니다. 에이, 그건 표준말이 아니야, 표준말을 써야지, 그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야, 언어 순화 운동을 해야지.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언어를 비판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결정적인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 데리고 전도대원들, 새가족위원들 몇몇 사람과 함께 들어볼까라는 전도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그 세미나 강사님은 부산 세중앙교회 고정민 장로님이 강사예요. 그 장로님은 본래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경영인이래요. 고정민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에 최소한 300여 개 이상의 광고를 본대요. 뭐 텔레비만 보면 광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광고라는 것이 참 희한해서 자꾸 쳐다보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광고의 효과입니다. 고정민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광고하고 선전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별 쓰잘데기 없는 것도 저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는데 왜 복음은 광고하지 않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전하지 않을까? 여기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광고업자인데 복음을 광고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광고하고 선전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려면요, 도끼 들고 다가가면 마음문 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야 돼요.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힘내라는 말 대신에 눈을 감아 보세요. 이걸 큰 타이틀로 하고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단순한 문구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 언제부터 왜 친해졌어요? 첫째, 자주 만나니까 친해진 거예요. 둘째, 자주 얼굴 보고 자주 밥도 같이 먹으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친해지게 만들려면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민 장로님이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세계의 복음을 광고하리라, 대한민국을 넘어 미국 타임스퀘어 뉴욕으로 날아갔답니다. 내 교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을 복음 광고로 한번 덮어보자. 그때 고정민 장로님은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미국 뉴욕의 제일 비싼 거리에 LED 광고판을 하나 샀어요. 2달 동안 거기에 복음 광고를 냈답니다. 그리고 10만 장의 전도지를 찍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독일에, 헝가리에, 브라질에, 태국에, 뉴질랜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깟 광고판 하나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닙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브라질 상파울로라는 곳은 동성애가 창궐한 곳인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브라질 상파울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로 뒤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 광고도 시대에 맞게, 문화에 맞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문구를 만들었어요. 괜찮아, 잘했어, 흔들려도 돼, 넘어져도 괜찮아.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 힘들어하는 군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올 스톱되었을 때도 스톱되지 않은 게 있대요. 뭐예요? 버스와 택시는 다니더래. 그래서 버스와 택시 옆 가장자리에도 복음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다양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세상임을 알아야 돼요. 이 고정빈 장로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돌아오면서 운전하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미국의 어떤 사람이 돈을 1억 달러를 시사했는데 그 1억 달러 1200억이란 돈을 미국에서 광고하는 데 썼답니다. 복음 광고하는 데 썼답니다.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막 비판했거든요. 제가 가련유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데 100억이든 1000억이든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영혼이 문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회개했어요.
지난 주간에는 부목사님들과 장로님 한 분과 함께 작은 도서관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작은 도서관이라는 합법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오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커피를 매개체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접촉점을 찾는 것이에요. 제가 6월 12일 목포 사랑의 교회 가서 저녁 예배 설교하고 왔잖아요. 그때 사실은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녁 예배인데 목포 사랑의 교회 본당은 우리보다 조금 더 커요. 거기는 우리는 한 1100석이라면 거기는 한 1500석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예배인데 아래 2층이 꽉 찼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저녁 예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어른들이 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절반이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절반이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 전에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이 강단에 수십 명 올라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저는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내 자신이 기성세대가 되고 보니 총알같이 변하는 세상 문화를 내가 몰랐구나. 어느새 내가 9세대가 되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급속한 문화에 내가 따라가지 못했구나. 물론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꿨어요. 어른들 우리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사는데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어른들이 변해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유럽교회의 몰락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늘사랑교회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40년 50년 뒤에, 여기 40년 50년 뒤에 교회 다닐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천국 가셨을 거예요. 40년 50년 뒤에 늘사랑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늦은 교회가 있지만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늘사랑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어른들이 변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과감히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망신당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욕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준비가 돼야 우리가 변화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망가질 준비가 됐는가? 방송실 화면, 첫 화면 스톱하고 영상. 자, 저분이 누굴까요? 희한하게 생긴 양반이 검은 안경을 끼고 머리는 가발인지 진짜인지 곱슬머리를 하고 위에는 청바지 웃도리를 입고 나왔는데 저 양반이 누굴까요? 날라리일까요?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오그머니나 세상에. 저 목사님은 요즘 세대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제가 저 영상 준비해놨더니 부목사님이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이건 뽕짝인데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준비해라. 자, 1분만 영상을 보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다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영상을 보고 1번 충격이다, 2번 놀랍다, 3번 재밌다. 이 영상을 보면 호불호가 정확히 갈립니다.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춤추는 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시편 149편 3절, 150편 4절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얼마나 흔들어댔는지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흔들어대며 춤을 췄대요. 저 목사님이 구자옥 목사님이에요. 구자옥 목사님, 제가 이 영상 틀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세요. 전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저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제 의도는 앞으로 모든 예배, 모든 찬송을 저렇게 불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렇게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청년들이 저렇게 찬양해도 어른들이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요즘 우리나라 가요는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임영웅이 아세요? 모르는 눈치요. 모르는 거요. 정동원이 알아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용하는, 늘 부르는 찬송가도 사실은 그 찬송가가 찬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요, 민요였던 노래가 많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스코틀랜드 민요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영국 민요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미국 민요예요. 민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독일 민요예요. 민요. 내 주여 뜻대로 독일 오페라요. 오페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영국 가요예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 아리랑, 이 곡이 미국 찬송가에 공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곡조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해야 돼요. 한때는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박수치는 것을 금한 적이 있어요. 예배가 거룩해야지, 찬송을 경건하게 불러야지, 예배 시간에 경망스럽게 무슨 박수를 치는가. 그런 교회들은 다 침체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부흥회하면서 뜨겁게 박수치는 교회들은 다 성장했어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박수치는 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시편 1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그래요. 손뼉 치는 건 성경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드럼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드럼 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한때는 한국교회가 저 드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 드럼은 절대 안 된다. 드럼은 세상 악기다.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면 교회가 타락한 것이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들마다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없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거 바뀐다고 우리가 신앙 타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오래전에 장신대 기숙사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주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기숙사 생활하던 여학생이, 그러니까 여전도사님이죠.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들 오셨나요? 어디 앉아 계신가? 어디 계시겠죠, 여전도사님들? 그 당시 장신대 기숙사에 있던 여전도사님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왔어요. 뭘 하고 왔는가? 어이구머니나 머리에 파마를 하고 왔대. 파마. Do you know 파마? 머리를 라면같이 볶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장신대 기숙사에서 사감님이 난리가 났대요. 도대체 신학생이 타락하고 큰일 났다. 파마했다고 타락했대요. 여전도사 파마를 하다니 회개하라고 난리가 났대요. 옆에 전도사님 파마했나 한번 보세요. 우리 집 사람도 가끔 파마하는데 파마하면 지금 타락했다고 누가 그래요? 세상이 그만큼 변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변할 것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변해야 이웃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해야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변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지금인지 몰라요. 유럽교회처럼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을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과감히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핵심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변해야 돼요. 박수도 칠 수 있고 드럼도 칠 수 있고, 아멘도 안 하시네. 춤도 출 수 있고. 어른들은 이거 할래도 안 돼. 요즘 아이들은요, 찬양 부르면 저절로 몸이 춤이 되는 거예요. 춤이. 어른들이 이놈아 그러지 마라, 흔들지 마라, 그러면 교회 학교는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내 방식만 맞다고 주장하지 말고, 이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우리 어른들이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늘사랑교회 살리기 위하여, 한국교회 살리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변해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한국교회 미래를 찬란하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변하면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변화되어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아이들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닫고 늘사랑교회도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